혹시 여러분은 꿈에도 그리던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았다던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다던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았던지,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루는 등 소위 이 dreams come true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꿈처럼 생각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의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것도 아주 우연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선물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진장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몇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 기적처럼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면 아주 몇 배의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렇게 드림스 컴 트루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서 이런 꿈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디 꼭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합당한 일이 되어 진짜로 드림스 컴 트루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에 간식을 얻어 먹으려고 갔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교회보다는 절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간 저에게 아주 특별한 챌린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강대상 위에 있던 현수막. 그때는 강대상이 무조건 가운데에 있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현수막, 강대상 위로 늘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다니는 절과 비슷한 종교단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상을 보면서 부처를 만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에 오고 나니까 그런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저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걸려있던 저 표어, 1996년 표어 잠언 18장. 정말 매주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듭남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멋진 말이 있는데 경상도는 그렇게 멋진 말을 쓰지 않아요. 너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쉐리 만나야 진배이 신앙이 된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뭐라 해서는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막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목사님들이 목이 한 반쯤 가 계세요. 하나님을 쉐리 만나야 진배이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막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저때 저 말을 듣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처음 이야기였어요. 제가 정말 그 T의 인간이거든요. 요즘은 그 T 다음에 나쁜 말도 붙여서 이렇게 T라고 당연할 정도로 제가 극 T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성깔이 풀리지 않는 참 나쁜 성격이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왜? 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사는 교회에 미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 학교, 아르바이트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16살, 17살짜리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금요철학 예배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원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제가 억눌렸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 기도원에 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근데 이 목소리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오히려 권사님들이 잘한다 칭찬해주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무 많이 뽑았습니다. 모르시는군요.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뽑아야 하나님 만난 겁니다. 나무를 좌로 우로 흔들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뽑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저 자주 뽑았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하다면 3단 방언도 제가 장착한 사람입니다. 주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3단 방언. 배우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제가 1분 만에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자는 소리도 못 듣고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못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으시죠? 정말 간절했던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실 저는 간절함보다는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듣던 칭찬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간절함보다는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그 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칸 영화제에 출연해야 될 만큼 제가 메소드 연기를 지금 제가 세 3자를 봐도 야, 이 고등학생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했을까? 거의 접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충분히 풀려졌고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애가 교회에 가서 칭찬받고 중심에 서다 보니까 어깨가 늘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힘든 일이야 언제나 했었기 때문에 그냥 견딜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힘든 일은 똑같이 힘들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 제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진짜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고2가 되었고 저는 그 연기 덕분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부흥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회 주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첫날 밤 첫 질문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손들었겠습니까? 제일 앞에서 고2짜리 얼굴 시커멓던 애가 손을 가장 먼저 빨리 들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습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할 정도로 제가 빨리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른 때와 다르게 그러면 나와서 우리 형제님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그때 흘렸던 땀을 생각하면 거의 수영장을 채울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흘리는 땀은 장난입니다. 만나본 적이 있어야죠. 정말 손 들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데 근데 그걸 누가 눈치챘냐? 목사님이 눈치채신 겁니다. 오늘 저 형제의 입술이 참 피곤해서 그런가 오늘 참 잘 나오지 않네요. 우리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빨리 수습을 해 주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부흥회 드리는 내내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냥 땅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면서 저한테 2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한테 들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분은 저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들어보심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18살 어렸던 그 연기쟁이 미숙한 고등학생이 저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첫 번째죠. 모든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성경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원문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건 다음 일이다.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가 사실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 저는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네가 달라질 거라는 걸, 하나님 만날 거라는 걸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시에 책을 읽는 건 정말 좋아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 때 듣는 본문이 전부였지 따로 성경을 읽는 시간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는 건 회장으로서 앞에서 광고할 때 아이들 권면할 때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홍대 형제님 이번 주에는 말씀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 많은데 그때부터 어깨에 이상한 말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보다 3단 방언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안 읽어지는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성경은 매일매일 제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을 넘게 읽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말씀은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멈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걸 말씀을 통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날카로움에 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배이셔야 됩니다. 빨리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더 깊숙이 찔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친히 기록한 책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구절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하며 읽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다른 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가 시작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요즘 내가 말씀을 읽고 있냐 아니냐를 체크하시려면 바로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있는지 내 삶으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 삶에 더 이상 함께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해둘 수 없어서 그 죄를 빨리 가장 먼저 걷어내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들이다 보니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걸 배워가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도 다른, 그래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또 이 이야기가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한 것,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증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 바로 글이었던 성경이 점점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동일한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읽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느덧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음성이었고 살아있는 육신이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현실이 되어 일어날 때마다 정말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게 이 용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용서해 내기까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강단에 섰다고 하면 저는 강단을 내려갔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웠던 그 용서를 삶으로 실천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봤던 그 미션, 저기에 노예를 사서 팔던 노예파리가 등장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마을 공동체에 합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이자고 하죠. 얼마 전만 해도 내 형제를 잡아서 팔던 인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봐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용서라는 단어를 글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글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글자가 아니,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함이 있다. 그거 글자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어내는 그 큰 기쁨, 절망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나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문,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바울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더 깊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삶 속에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기는 두려워 여전히 옆에 방치해둔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만났다가 놓쳐버린 하나님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읽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매일매일 새롭고 더 깊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둘째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자매중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설사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내 형제와 자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는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반대로 실로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훈련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습니다. 신인 그가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저 위대한 누군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죄송합니다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훈련이 내가 먼저 너에게 보인 이 훈련이 어렵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만큼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인간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그분이 2026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를 막대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지 않은 수로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00명쯤 되는데 이런 말씀 주시면 아이고 오늘부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훈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삶에서 말씀을 한번 녹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옆에 한번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야 하기 없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서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서로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집사님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잖아. 나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 서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하물며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부모겠습니까? 하물며 자녀이겠고 하물며 부부이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면 가정은 언제나 천국의 모형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인식이 있다면 서로도 존중하고 서로를 더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깨어진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는 가정, 나아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곁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 드디어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그 멋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서로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욥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서 고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려 1장에서 시작해서 42장까지 그의 고민은 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긴 시간 고민하고 망했던 욥의 결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42장 동안 욥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꾸짖거나 벌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정죄한 친구들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의 의견까지도 모두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들으셨다는 거죠. 왜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대해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42장에 되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즉 욥 자체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배 나오신 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동역자와 공동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 말했던 것처럼 편견 없는 희망의 시선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기루화를 뛰어넘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방치된 우상들 아니요, 이제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방치된 우상들은 없습니다.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